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가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증도 들고 너는 그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아멘.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무익한 종.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무익한 종 하여야 할 일 한 것이다 라는 내용이죠. 무익하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도움이 될 만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도움을 주는 것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열심히 해서 주인에게 도움을 드렸는데 그거는 다양하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무익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송영민 그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 젊은 목사님이 여러분이 잘 아는 은혜라는 찬송 그 가운데 그 앨범 안에 무익한 종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의 찬송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는 무익한 종이 하다가 부른바 라나서니몬 찬송을 이렇게 그래서 부르는 참 야속하죠.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잘 새겨듣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그날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세상에 비추어질 때 어떠한 진실한 모습과 진정한 모습 그리고 진지하고 진중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라는 것을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교회 오면서 극동방에서 듣고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박조진 목사님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날의 교회가 이렇게 숫자적으로 큰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많이 위기다 라는 내용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말씀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뭐 다른 거 뭐 우리 잘 아는 겁니다 하는데 한마디 딱 하시죠. 목사들이 잘못 가르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성령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성경 읽다가 이런 무익한 종이라는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잖아요. 사랑이 많으시고 나를 한번 사랑하면 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인데 우리 열심히 일했는데 야, 너 나중에 먹어. 그렇게 하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단편적으로 생각해보면 참 야속한 분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이 무익한 종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는 그날까지 주님 만날 그날까지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이 본문의 내용이 이 단락을 제가 띄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문맥적으로 그 위에가 바로 위에가 뭐냐면 여러분도 저도 잘 아는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만 있으면 라는 내용을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겨자씨 하나할 만한 믿음 했을 때 우리는 아주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 수 있다. 순종할 수 있다.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단편으로 이해하게 되면 나의 수고로 인해서 종에 대한 수고로 인해서 주인에게 내가 겨자씨 하나 밀리지만 열심히 해서 크게 해서 그분께 도움이 되었겠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을 깨는 거예요. 이게 이제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 물론 제자들 말고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잘못된 너희들
율법의 잘못된 부분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아 또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 도움이 된다는 인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중에는 이제 정죄를 하게 되고 너는 아니야, 너는 뭐 안 돼, 아우 너는 아주 기억 잘했어 이렇게 해서 했던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거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본문의 전을 읽어보시면 6절을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저자시 하나님 만한 믿음은 순종이에요. 근데 무슨 순종을 하냐면 뽕나무를 땅에 심겨진 뽕나무를 뽑아가지고 바다에 가서 심으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심는다. 이 얘기예요. 이게 그 저자시 하나님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뽕나무를 뽑아 바다에 심는다. 이런 순종을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뽕나무가 바다에 심으면 살아 죽어요.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잘못 이해하고 이거 성경을 잘못 가르치면 이러한 순종하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거야. 복 받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 밑에 문맥을 이 오늘 본문을 삼았던 이 얘기를 안 하게 됩니다. 순종은 종에게서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주인이 하는 명령한 대로 종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서 너 겨자씨 하나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돼. 근데 그 순종이 네가 생각하고 네가 아는 지식으로 이해지는 게 아니야. 자, 뽕나무를 땅에 있는 거를 뽑아. 그리고 바다 가서 심어.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요? 미쳤나? 온심 죽는데. 그러지 않고 심는다. 그러지 않고 순종한다. 자,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그 뽕나무를 심어서 바다에 심겨지면 이게 뽕나무가 잘 돼서 하나님께 뭐 그게 아니고요. 거기다 심는 것만이 믿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주거나 내가 하나님에서 뭘 하거나 이러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자, 이제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도 저도 자괴감에 빠질 수도 있지만 이거 들으시죠. 내가 교회에서 모든 헌신을 해도 하나님의 그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내가 열심히 뭐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그분에 의해서 열심히 뭔가를 해도 그분에게는 도움이 안 됐다. 그래서 무익한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대? 순종을 얘기했어요. 무익하지만 너는 순종하는 자다 이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종으로 충실한 역할은 주인에게 도움이 되지만 그거는 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 열심히 하면 아우 감사합니다 라고 하겠느냐. 뭐 요즘에는 해요. 어른들이 저 시켜놓고 이제 일하고 오면 주인이 좀 아유 우리 종 수고했네, 아유 감사하네 이런 얘기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이게 2000년 전에 쓴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주인하고 종의 관계는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주인이 뭐 종을 줄 수도 있고 뭐 그런 상황. 이 엄청난 거.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주인이 그걸 너가 그런다고 감사하겠어? 아니다 그 얘기죠. 그거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냐면 우리를 지금 세상에서 뽑아 당신의 자녀를 만드셔서 여러분과 저의 각자의 삶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게 하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이 있고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회사도 있고 그렇죠? 가정이라는 데도 있고 친구도 많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나를 들어서서 그 일에 합당한 자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아빠로서 내가 엄마로서
그리고 직장과 사업장의 주인과 내가 그 역할에 맞는 역할을 할 때 그거는 어때요? 열심히 일하는 수고잖아요. 그 수고도 당연하다는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맡기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변질이 되면 위험하냐면 내 일을 하는 것은 의로운 거야. 아 그래 내가 가정으로서 가족에 내 일을 하면 가정이 번성해야지. 그렇게 이해로 넘어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열심히 가정을 해서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직장생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기도 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자기가 할 수 있어 열심히 했는데 그런 억울함을 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신 거예요. 그 일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맡긴 자로서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의로운 수고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내가 어떤 하나님께 유익을 주고 어떤 도움이 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는 인내의 욕, 욥기 3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대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그대의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욥에게 그러는 거죠. 엘리사바가 야 욥아 너가 의롭다 한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냐. 그분의 손에 네가 무엇을 받을 수 있겠어? 그분이 뭘 받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 너가 의로운 생활을 하는 거는 욥이 그렇게 했잖아요. 나는 진짜 하나님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예배 드리고 자녀의 그 예배를 난 열심히 했고 그런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욥기는 욥의 인내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려요.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욥은 이제 자기가 이제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이 이상해요. 제 친구들이 찾아서 야 뭘 하니까 난 열심히 했어. 이렇게 돼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너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야. 근데 무익한 종이 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좀 살아갈 때 나는 무익한 종이면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께 도움이 되어 하나님 내게 복을 풍성히 주시겠지.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는 무속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종교인에 불과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아셔야 합니다. 찰스 스펀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좀 불편했으면 좋겠다. 그분은 뭐 말씀이 들어보면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해서 성도들이 불편하게 하는 얘기가 많습니다. 왜 불편하면 좋겠는가라는 얘기를 그분이 하신 이유는 불편해야 회개한다. 그래서 뭐냐? 아 나는 스스로 무익하구나. 이거를 알게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좀 불편히 좋겠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편하고 좋은 말씀만 하게 되면 좋죠. 그렇게 되면 그 목사님 칭송받을 수 있죠. 좋아하죠.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전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거든요. 너희가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다 집어주셨기 때문에. 맞죠?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에요? 사망의 고난이에요. 그것이 해결된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그날까지 강야를 걸어가는 자입니다. 강야로 걸어갈 때 쑥물도 만나는 거, 군대도 만나는 거, 그러는 거. 배고프기가
목마르기도 하고. 그게 이 광야의 길을 우리가 자유인이지만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런 자. 그래서 우리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너는 무익하다. 이걸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찰스 스포든 목사님의 마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이걸 들어보면 우리가 솔직히 신앙생활 하는 거죠.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오늘도 우리가 청소할 텐데 청소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좀 해줘야 되지 않나?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해줘야 해요. 서로 이렇게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는 뭐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헌신했다고, 내 청소했다고, 뭐 나를 아픈데 낫게 해주거나 뭐 이러는 분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걸 기대하고 신앙을 가지고 내가 청소하거나 이래서는 안 합니다. 청소는 당연히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의 충실은 당연합니다. 근데 가다 보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하나? 인내하라. 그 인내는 뭘 낳는다? 소망을 낳는다. 참는 거는 뭐예요? 버틸 수 있다는 거. 사랑하는 남편이 배를 타고 떠났어요. 고기 잡고. 그러면 그 남아있는 부인은 오매불망이라고 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인내하면서. 근데 그 인내하는 날이 게 언제까지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인내는 왜 할 수 있을까? 남편이 돌아오고 기다려요. 그 뭘까? 사랑이잖아요. 이게 사랑의 힘이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어요. 사랑하면 소망이 있으면 견뎌냅니다. 그런 모습. 그래서 우리가 좀 무익하다 그러면 야속할 수 있지만 이제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복된 삶의 믿음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야속하게 느끼기보다 무엇이 드러나느냐? 감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내가 감사합니다 하려는 의지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러한 모습으로 훈련을 받아서 자꾸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길러야 되는 건 맞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가 삶 가운데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무익하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솔직히 나 손해보니까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에 그 사람한테 내가 이익을 못 받고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할 수 있겠냐? 안 되잖아요. 근데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해요. 왜요? 그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실 때 하나님 맡겨주실 때 내가 손해도 볼 수 있다는 건 하나님이 이미 다 아세요. 거기서 내게 이익도 주지만 손해도 내가 줄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아신다. 그래서 허락하신 거예요. 나보고 넌 고생만 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무익한 종은 믿음의 능력이 감사한데 특별합니다. 두 가지가 특별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삶이 어떨지라도 주인을 바꾸지 않아요. 우리는 이직을 할 수 있잖아요. 어느 한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인이 아니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의로운 자는 무익한 종은 주인을 안 바꿉니다. 그냥 주인이에요. 한 번의 주인은 영원한 주인. 그렇게 살아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인을 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충실합니다. 이것이 감사의 특별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찬양했어요. 힘써도 못하네, 울어도 못하네, 무엇으로도 못하네. 다만 믿음으로 하네.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해서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를 믿으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종이에요. 그러면 종은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의 모습으로 내가 삶을 드러내는 은혜의 삶을 드러내는 그것이 뭐냐? 순종이다.
그 순종은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뭐예요? 주인을 안 바꾼다. 주인을 위해서 무조건 충실한다. 그가 나를 오솔길이 아니라 험한 길을 끌고 왔지라도 간다. 갑니다. 가는데 뭐예요? 빠져요. 힘들어요. 호랭이도 나와요. 무수한 막 와요. 컴컴한 한 길 안 보여요. 근데도 가요. 왜요? 주님이 가라 하셨어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는. 성경은 뭐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뭐 다른 거 다 역사지만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고난을 당했는데 싸그리 몽창 도망을 갔잖아요. 도망갔다니까요. 자기 죽을까 봐. 평생 3년 이상을 그분을 쫓아갔던 사람들 전부 도망갔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그들을 찾아와. 사랑으로 다 찾아와. 그들을 보듬어 주셨죠. 평안을 주셨어요. 그들이 그 평안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해지자 그들은 절대 이제는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갑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게 맞냐? 너희를 기쁘게 하는 게 맞냐? 유대인들이야 율법에 통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이니까 그거는 뭐 반문을 못해요. 그 어리석고 도망자였고 그 배신자였고 그랬던 자들이 성령 충만해지자 더 이상은 그 지식이 높고 권력이 큰 사람 앞에서 당당하다. 마음대로 해야지만 나는 그래도 예수를 증거할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그분들이 그러면서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오른편에 뭐 그런 요소도 있었잖아요. 성경 보면 있잖아요. 그죠? 싸우잖아요. 예수님 아무래도 보면 내가 오픈 차이지. 이런 거. 성령 충만하지 않은데 그런 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그 제자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나누는 건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서가 아니라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무익한 거예요.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뭐 특별한 우리 옛날에 그런 간증 많이 들었잖아요. 가보니까 천국 가는 거 없어. 아브라함의 집이 있고 바울의 집이 있고 뭐 거기는 특별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죠. 없어요. 똑같아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은 늘 그래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너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도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바울이나 나나 뭘 열심히 성경의 역사 속에서 괴롭히고 다윗 같은 모습이 있어서 모세 같은 모습이 있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의 모습이 있어서 남다를 것 같아요? 내가 가면 그분 밑에 있을 것 같아요? 전혀. 그들도 무익한 종이에요. 나도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찬양을 해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기대를 하면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가졌는데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능력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한 마음, 한 길을 주셨다. 그 길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간다는 건 뭐예요? 뭔가를 목적과 방향이 거기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죠. 근데 갈 때는 뭐 하나? 인내로 가는 거예요. 충실로 가는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이 나를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안 속입니다. 그분은 여러분 달려보시죠. 6월의 달리기 너를 사랑하고 살아간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이 없어요. 그래서 야 너 열심히 일했으니까 앉아 나랑 같이 먹자. 그거 안 했다고. 너 나중에 먹어.
했다 약속합니다. 당연한 거죠.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명령을 받은 것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맡겨준 일을 그냥 하는 것뿐입니다. 내가 아빠로서 엄마로서 남편으로서 부인으로서 직장의 어떠한 삶의 위치에서 당연히 세상 사람처럼 그것 때문에 싸우고 왜 나한테만 그래요? 왜 나는 이 사람하고 똑같이 일했는데 나는 왜 좀 적게 줘? 아니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싸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그걸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그 손길은 우리도 잘 모르잖아요. 어떻게 행하실지 몰라요. 그러나 다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에는 너희는 세상을 넉넉히 이겨. 왜? 내가 이겼으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너는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라. 내가 하겠다. 당신이 친절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주신 그 한 마음 한 길로 뚜벅 아니면 열심히 충실하게 달려나가는 무익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야 할 길이 있습니다. 충분히 걷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걷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